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900여 기관에 전달됐습니다.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구약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구약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라는 예수회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해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이라는 예수회는 지난 40년 동안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점점 악화되는 빈부격차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마다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단 올레 샤니 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샤니 총재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한국 교회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늘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먹거리 물가 인상으로 김치를 금치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감리교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기관 900여 곳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보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농촌 들녘 풍경. 바쁜 가을 거지를 마친 탓인지 가지런히 정리된 농지와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볏짚을 둘둘 말아 압축한 흰 비닐은 마시멜로를 연상시킵니다. 추수를 마친 농촌 마을이 김장김치를 담그느라 다시금 활기를 띱니다.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하는 농도 한마당에는 마을 주민들과 인근 지역 목회자, 교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장김치는 충북 괴산과 단양, 강원도 홍천 등지에서 재배된 친환경 절임 배추에 아산에서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김치소를 사용했습니다. 잘 절여진 배추 위에 새빨간 김치소의 만남. 입안에 침이 절로 고입니다. 말이 안 나오네 맛있어서. 아유 맛있습니다. 올해 감리회 농도 한마당에서 담근 친환경 김장김치는 배추 6,400kg과 김치소 2,700kg 등 9,000kg이 넘습니다. 독거노인들,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들 여러 사람들한테 간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좋아요. 재밌어요. 힘들진 않으시고요. 힘든 거야 다 힘들지만 재밌어요. 김장김치 나눔에 참여한 기감 이철 감독회장도 소외 이웃들이 김장김치 선물로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점점 더 김치가 귀해지는데요. 아마 이 김치를 전달하는 게 아마 제일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김치가 최고예요. 김치가 최고라 이게 도시농촌도 있지만 아마 독거노인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치소를 버무린 김치는 10kg들이 사랑의 친환경 김장김치 박스로 탈바꿈합니다.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도와준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농촌교회가 도시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일을 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그런 좋은 뜻에 동참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교단 감독회장님과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담근 친환경 김장김치는 전국 지역 아동센터와 그룹홈, 장애인 돌봄시설, 노숙인 센터 등 900여 곳의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김치를 전달받는 시설 30%는 교단, 유관기관이고 70%는 교단과 무관한 기관과 단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가자 지구를 둘러싼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해석해야 하지만 구약 성서의 내용에 비추어 팔레스타인을 멸절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복 전쟁을 다룬 구약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는데요.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의 저자를 천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편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없애라는 명령, 하나님의 폭력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의 저자 곽건용 목사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도 숨쉬는 것들은 모두 죽여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명령을 실행했다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기록했다는 점에서 구약을 참여적 계시,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작품이라고 해석한 곽건용 목사. 그는 가나안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소화한 얘기입니다. 곽 목사는 책을 통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약의 기록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지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소개합니다. 다만 구약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믿는 신앙은 경계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과거 유럽의 식민주의 침략이나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등 전쟁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용된 것처럼 지금도 오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학살을 하고 정복을 하면서 그걸 합리화하는 수단으로다가 이 이야기를 끌어들였습니다. 쟤는 죽여도 돼. 왜?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해도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죽였어요, 실제로. 곽 목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명령은 지금도 전쟁 합리화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지금까지 갈등을 이어오는 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구약 시대의 정복 전쟁이 옳았으니 지금도 옳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참여적 계시는 평화에 있음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해온 일하는 예수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하는 예수회는 지난 40년 동안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경제적 양극화도 심해졌을 뿐더러 노동 환경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안타까운 건 노동 환경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죠. 노동약자를 위해 함께 싸우는 등 사회적 빈자들과 함께해온 일하는 예수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들이 주축이 된 일하는 예수회는 40년 전엔 쉽게 말하기 어려웠던 노동과 민중을 외치며 출범했습니다. 일하는 예수회는 신군부의 노동운동 탄압으로 힘들어진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섬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일하는 예수회 회원들은 6개월 동안 공장에 취업해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예수회 회원들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돌보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단체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들인 기념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선교적 과제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이제 더 한번 새겨보고 또 이제 그 과제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우리의 역할들을 계속 좀 지속해 나가자, 이제 그런 이제 취지에서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일하는 예수회의 새로운 과제도 분명합니다.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운동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회원 절반 이상이 60대를 넘긴 현재 일하는 예수회는 다음 세대와 호흡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체제 안에서 좀 잘하자가 아니라 이 체제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점점 악화되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 동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하는 예수회는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에 맞게 운동 방향을 다양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해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단 올레 샤니 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샤니 총재는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랑과 포용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직접적인 선교사 파송 대신 현지 교회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일에 힘쓰는 선교단체입니다.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며 성경 보급과 신앙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단 올레 샤니 총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라며 어떠한 정부나 국경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하는 일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하나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ible commands us to serve them. There is a verse in the Bible that says, when one part of the Christian family suffers, we all suffer. Because for us as Christians, persecuted Christians are part of our family, spiritual family. And so you will take the risk to serve your spiritual family because you love them. And this is how God designed the church. When one part is weak, the other, which is stronger, helps the weak, and then we all become strong. 샤니 총재는 특별히 극심해지는 박해와 폭력 속에서도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오히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샤니 총재는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하는 일은 우리의 삶과 신앙관 그리고 교회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Here, this Christian who is poor and lives in a simple house tell you about their faith, it can change your life. Because then you begin to say, oh, okay, now I see my faith has more meaning, more value, and I should be more serious with my faith because we don't know when persecution will come on us. It could be personal, maybe not national, but it could be personal. 더 나아가 샤니 총재는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증오와 분노 대신 사랑과 포용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하며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I believe persecuted Christians, they strengthen the church. They also change the world because the world tells you when someone shoots you, you shoot back. But this is not what Jesus taught us. And so persecuted Christians don't attack. They don't shoot back. They pray for you. The person attacking you, you pray for them. This is strange to the world. And so I believe that the persecuted Christians teach us the way of Jesus so that the church can become stronger. 한편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11월 한 달 동안 국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샤니 총재는 오픈도어가 제공하는 매거진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박해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불가능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에 한국교회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속초 행복나눔 봉사단과 속초 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속초 행복나눔 봉사단이 속초 중앙교회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10kg 쌀 200포를 지역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교인들이 함께 와가지고 동참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관심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사랑을 나누며 함께 일어서는 아름다운 속초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한편 속초 중앙교회는 2020년 대사회적 봉사를 위한 속초 행복나눔 봉사단을 설립해 지역사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청주 중부명성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주제로 2023 추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영원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부흥회 참석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인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이란 기치를 걸고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굿윌 스토어가 미랄 월성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의 장애인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30년 투자했던 모든 투자가 더 복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구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장애인들에게 자선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방문해 주시고 춘천 성시화운동본부는 정기총회를 열고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의 이사장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하고 또 모든 영역별로 함께 활성화되어서 우리 춘천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고신대학교 11대 총장으로 선출된 이정기 총장이 고신대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총장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선하게 싸우라를 주제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선교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교회의 부흥과 미래 세대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선교대회 강사로 나선 예장통합총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인 박한수 목사는 사회 문제에 대해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준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